네, 감사합니다. 제가 넘기면 되겠죠? 예. 제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우선 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제목은 결국 사랑이라는 제목이고 그 좀 띄워주시면은 보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우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으십니다. 뭐 노숙인 분들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약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겠지만 저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떠올려 봤을 때 누가 떠오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요즘 세대 사람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살짝 좀 옛날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면은 한국 교회 관련된 통계인데 특히 교회학교 관련된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2016년도 통계도 있고 뭐 1995년도 통계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면은 뭐 예장 고신이든 또는 감리교든 예장 통합이든 원래는 뭐 12만 명, 50 몇만 명 막 이렇게 있었대요. 2006년도에는. 근데 15년이 됐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반토막이라든지 뭐 반의 반토막이 나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통계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전체의 신자들 중에 19세 이하 청소년 비율이 1995년도엔 23.7% 말하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이제 믿는 비율이었나 봅니다. 근데 2015년도가 되면서 10% 미만으로 줄어가는 일들, 이게 다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뭐 다음 세대가 줄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아실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어떤 거죠? 공부, 학업에 대한 중압감, 그런 거죠. 저출산 인구 구조 때문에로 얘기도 하고, 뭐 신앙 교육의 약화, 뭐 교회 교육의 어떤 좀 수준이 떨어져서, 또 학교 안에서 비기독교적인 교육의 영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가 없어서 교회 안에 이런 게 있긴 한데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통계의 좀 차이점은 분명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줄어가는 감소 원인을 말하고 있긴 한데 평신도와 목회자의 이해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이든 목회자든 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원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천 부분을 보시면은 공부, 학원에 대한 중압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성도분들은 좀 생각보다 높다, 26%. 근데 이제 목회자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말한다든지, 또 가운데 보시면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인식 약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목회자분들은 그게 문제다가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면은 당연히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다음 세대가 줄어감을 인정하고 있지만 누가 책임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의 통계 같은 느낌에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를 탓하기 전에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같이 바꿔가야 되는데 인식은 하지만 이건 니네가 잘못한 거야, 너희가 문제야 말하면서 풀어가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도 이 통계만을 봤으면은 이런 요즘 말하는 말로 노답이다, 참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감사했던 건 저는 이런 통계도 봤지만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지역을 가다 보니까 분명 좀 전에 봤던 이런 통계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맞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교회를 만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금방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놀러 다니는 게 목적은 아니고 곳곳의 학교들, 특히 학교 기도모임이라 말하기에는 스쿨처치라 말하는 것들을 좀 세워간 지가, 또 섬긴 지가 2012년부터 섬겼으니까 14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계기는 전주라는 지역에 시작됐습니다. 전주라는 지역이 당연히 알다시피 특히 이 전주라는 지역이 복음이 특히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호남 땅에 거의 모교회가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전주를 시작으로 뭐 군산, 김제, 익산 이 주변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뭐 남쪽은 당연히 광주를 중심으로 뭐 하셨지만 이 전주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역사들,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과 애씀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당연히 100년 넘는 교회도 존재하지만 그런 거 외에도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스쿨처치라는 어떤 이 사역도 따지면은 전주에서 시작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학교 기도 모임이든 뭐 기독교 동아리든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특히 스쿨처치라 불리는 이 말은 전주에서 시작됐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스쿨처치가 뭐 학교 교회, 뭐 학교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쓰는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 처음에 생겼었던 시기는 1998년, 99년 정도 되는, 벌써 26, 7년이 넘은 거죠. 30년 정도 됐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시기가 어쨌든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퍼진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만난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당연히 이 보이는 학교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학교들이 그런 감사한 역사적 가운데 세워졌던 모임 중에 하나예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왼쪽 위에는 그 대전이라 말하는 요즘에 성심당이 놓으신 대전의 중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오른쪽 위에는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였고, 왼쪽 밑에는 일반적으로 땅끝하면 어디죠? 땅끝? 해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오른쪽 밑에 전주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이런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제 애들이 연락이 옵니다. 언제? 특히 밤에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알던,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알고 캠프 때 만났던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계속 좋은 소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중학생에 올라가서도, 중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본인이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대요. 대부분 중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뇌가 없거든요. 중학생은 뇌가 있지만 뇌가 없이 살 때가 좀 많은데, 그런 중학생이 중1 때 뭐라 그랬다고요?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는 신기한 반응을 보여서 해봐 했더니, 이제 얘가 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담임쌤께 허락을 구하고 쭉쭉쭉 올라가서 교감 선생님까지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다?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뭐 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중학생 1학년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교장 선생님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넘겨주시면은 A4 가득히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교장 쌤한테. 이게 말이 드린 거지. 어떤 느낌이죠? 투서를 던진 겁니다. A4 가득히.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수정 선생님 반에 1학년 몇 반 누구 학생입니다. 말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문화관광체육부에 질의해봤을 때 불법이 아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허락해 주세요. 어쨌든 투서를 날린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이없었겠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면 나이가 있으실 텐데 웬 중1밖에 안 되는 14세밖에 안 되는 아이가 찾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어이없어 하셨지만, 계속 찾아가는 이런 만남들 가운데 해라 해서 하게 된 너무 감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의 용사 같은 아이인 거죠. 기도 모임의 불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새벽에 연락 왔던 겁니다. 새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무세요? 뭐라고요? 주무세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주무세요가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믿음의 용사, 와, 중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 거의 어떤 일당백 같은 1000명 중에 1명 만날까 말까 한 아이인데, 걔가 새벽에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제가요 집에 들어가 있으면요 아빠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부부싸움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화풀이 한다는 겁니다. 쟁반 던지기 하시고 피하고 숨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이 아이가 남자를 무서워하는구나라는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래서 참 남자를 쫄아하는구나. 이유 없이 아빠는 때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는 이유 없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인식이 있어서 좀 이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던 아이였는데, 걔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은요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히 아빠가 매일 들어온 게 그나마 이제 아닌 게 감사하다 말한 그 아이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지겠습니까? 이런 거 몰랐을 때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보다가 YTN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단한 말들은 아닙니다. 뭐 사랑해, 고마워, 힘내, 보고 싶다, 힘들지, 미안해, 이런 말들을 뭐라고요?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말을 못 듣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당연히 이걸 제가 이제 마음이 짠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SNS에 올린 겁니다. 그 애들을 아무나 누구나 태그 걸어서 보라고. 그때 그 아이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아이가 가정폭력인지 몰랐을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올렸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 아이가 새벽에 하는 말이, 제가요
이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인데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닌 그 아이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뭐 힘내, 좀만 참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참을 수 없는 아이한테, 이미 힘낼 수 없는 아이한테 어떤 위로의 말이 던져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했던 말은 누구야? 언제든지 연락해, 언제든지 연락 받아줄게. 그게 제가 하신 최선의 고백이었는데 그 말 앞에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빈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밥 사줄게, 다음에 얼굴 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인사말이 쓰는 말에 이 아이의 반응이 뭐라고요? 진짜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런 말이 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금방 말해서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힘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소년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작년 통계인데 이런 어떤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면은 그 레고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에서 조사했던 어떤 결과인데 뭐가 나오면은 오른쪽 밑에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사랑해.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초딩이나 청소년이나 다 너가 소중하다.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우리가 널 아끼고 있다. 정말 널 응원해. 이런 말을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뻘쭘해서 어색해서 서로 민망해서 못할 뿐 우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니,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니,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어떤 하나님 열심히란 찬양처럼 정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때론 더딘 것 같아도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들을 듣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는 단순히 청소년, 청년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다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 본문에서 나온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은 너무 잘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다 암송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는 것처럼 이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그냥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구나 정도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시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야 빨리 와, 야 안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만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와라 하셨지만 그분은 멀리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언제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신 분인 거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세리, 직업여성, 이방인, 다국적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계시면서 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고 하셨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들 향해서 그게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계층이든 상관없이 찾아가셨는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단순하게 이 말씀이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어떻게 썼으면은 친구 초청잔치 또는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주일에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채워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했던 거죠. 충분히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찾아가셨다.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단순히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치고 상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라, 찾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통계 하나 보일 텐데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면은 대한민국 다음 세대 종교 인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4년 이 정도 한 몇 년 전 통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건데 보시면 뭘 볼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니까 나름 좀 젊은 세대 아닙니까? 청소년, 청년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한국에서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명 중에 72명은 무종교다. 그러니까 무교라고 말하는 또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뭔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72%가 무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단순히 72명이 어떤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가 있는 청년들은 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28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네라는 그 시선보다 우선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시면은 신기하게 불교는 따지면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이런 겁니다. 2.8이니까 한 3포인트, 천주교도 3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봤을 때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뭐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통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뭔가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이게 문제라고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그렇게 종교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신기하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보다 젊은 세대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뭐 3점 몇 %다 말하면서 5% 미만은 미정도 종족인데 지금 3점 몇 %인데 무슨 말이라고요? 다음 세대가 한국이 완전 미정도 종족이다, 뭔가 경각심을 줬습니다. 충분히 교회를 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교회든 분명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전체적으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보다 안 되니까 뭔가 확실히 뭔가 줄었다는 인식을 갖겠지만, 근데 신기한 건 이 통계를 보면은 분명 인구가 준 건 맞겠지만 줄은 인구들 가운데 신기하게 믿는 비율이 높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여전히 다음 세대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개신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를 품고 있다는 통계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 된다, 문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렵다고 말하는 또는 종교에 관심 없는 세대 가운데 신기하게 그래도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말하거나 또 기독교에 관심 분들이 많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 무조건 미정도 종족이라 말하기 좀 애매하다. 왜냐면 3점 몇 %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이게 바뀌었을까? 원래는 분명 3점 몇 %라든지 5% 미만이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10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기독교 인구가 좀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게 어떤 이유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만의 어떤 것들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좀 하나의 효과가 어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한국에 중고등학교라 말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679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 합치면 10,000개가 넘긴 하지만 딱 중고등학교를 합치면 5,679개예요.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그 중에 지금 현재 작년 2025년 12월 때는 1,299개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5,600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1,200개, 1,300개가 있다 말했던 게 딱 작년 말 통계거든요. 근데 2026년 벌써 5월을 지나가는 지금 현재 몇 개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1,500개가 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학교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애들이 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명, 2명 소수일 수 있지만 신기하게 이렇게 5,600개 넘는 학교들 가운데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약간 부흥 또는 무브먼트가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엄청 일어나고 있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해도 그냥 수련회 받고 은혜 받으면 열심히 살아라 이 정도의 어떤 컨셉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집회든 어떤 컨셉을 많이 말하면은 너희가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너희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 뭐 10대들은 학교, 20대 캠퍼스 또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또는 뭐 삶의 영역에서 뭐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저 멀리 선교지까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라는 도전을 하는 게 요즘에 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저기 서울시청에서도 뭐 여러 개 많이 있었지만
그 집회가 올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꽤 많이 왔거든요. 한 10,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청소년들이 10,000명 모여서 시청 앞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그건 단순히 어떤 정치 집회가 아니었고 순수하게 이 나라 어떤 이민족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뭔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감사한 은혜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이건 없지만 어떤 통계가 있으면은 원래 이제 인구가 줄어가면서 당연히 기독교 인구도 줄어가니까 특히 신학교들이 좀 이렇게 미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총신, 장신 좀 그래도 완전 메이저 신학교들은 아직까지 미달은 아니었지만 그게 아닌 웬만한 신학교들이 많이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기하게 좀 미달이 안 되거나 많이 채워지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생각보다 요즘 10대들이 또 20대 되는 친구들이 대학교로 가는데 물론 신학교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요즘 안 간다고 말하는 신학교와 신학과를 가겠다고 막 신청해서 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근거가 요즘 말했던 이 학교 기도 모임과 스쿨처치와 이런 걸 세워가는 그림들이 버무려져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요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감사한 거는 곳곳에 이런 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냥 역사의 한 흔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인 지금도 신기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뭐 아침 8시부터 모이는 어떤 스쿨처치가 있다고 써 있죠. 이 모임은 2018년도에 생겨진 모임입니다. 수원에 있어요. 저희가 아는 애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18, 19년 2년 이어왔습니다. 2020년 알다시피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서 당연히 이 모임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락이 안 와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학교들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전국적으로 한 1,500개 학교들이 하고 있다 말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꽤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0개 가까이 추정으로. 그리고 부산만 해도 이미 그때 당시에 160개 이상이 하고 있었어요. 부산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2년 통계가 30개 남았다 말할 정도니까 엄청 거의 아작, 리셋, 초기화가 돼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완전 초토화가 됐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왼쪽에 보이는 아침 8시부터 모이는 모임도 연락이 안 와서 끊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요 그 MBTI I고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고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저라도 안 하면요 나라도 안 하면은 이 모임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말하면서 그 아이가 매주 이 모임을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3이 아닌 이상 고1과 고2가 격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같은 학교여도 선후배가 서로가 어떻게 교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0년, 30년 이어왔던 동아리 구실을 못했던 거예요. 후배들을 이렇게 못 뽑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임도 없어질 뻔했는데 이 모임은 신기하게 수원에 있는 학교였는데 매주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모이는 신기한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 짬내서 모이는데 오죽했으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모임인데 이 아이가 매주 그 모임을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혼자 했는데 또 몇 번씩은 애들이 알죠. 친구들 의리가 있어가지고 와줘서 몇 번씩은 2-3명도 한 적은 많지만 꽤 오랫동안 혼자 했습니다. 얼마 동안? 1년 동안. 혼자 버텼더니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 후배들이 들어오고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지금 18, 19, 20, 21, 22, 23, 24, 25, 26년 그러니까 9년째 해주고 있는 감사한 모임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모임들이 있기까지는 단순히 어떤 학생들이 버텼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원에 있는 학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모임이 처음 생길 때 도와줬던 귀한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암투병 중이셨고 결국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결국 하늘나라 가셨는데 가기 전에 좀 친해졌던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엄청 그것도 내성적이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넓은 분이 아닌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 유언처럼 부탁한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능하신 우리 선생님이 이 모임을 이후에 좀 섬겨달라고 해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남자 선생님이 최근 이번 년 은퇴하기 전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종종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고 수고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울산 쪽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불교학교. 뭐라고요? 불교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역에 보면은 울산 옆에 뭐라 써있죠? 통도사. 그 통도사 관련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완전 불교 재단 학교인데 그 학교들 가운데 학생들이 뭘 세웠다고요? 스쿨처치라고 말하는 학교 기도 모임을 세웠습니다. 어디 학교에? 불교학교에. 학교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흥, 기전, 영생고에 이슬람교가 기도 모임 세우면 다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불교학교인데 한 달이니까 뭐 장소도 안 주시고 몰래 쓰다가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서 모임한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학교, 주차장. 예, 주차장에서 2년 동안 3명이 2년을 버텼던 너무 귀한 모임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연락이 됐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어떤 느낌이죠? 거의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현실인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정말 개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산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세웠던 모임인데 그 모임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모임들이 몰래 쓰는 거 아닌 이상 음악실이나 뭐 위클래스 이런 데 빌려 쓰시거든요. 그건 좀 안전빵이니까. 특히 음악실은 이제 알다시피 음향이 잘 돼 있고 악기 잘 돼 있으니까 찬양 예배하기 너무 좋은데 열심히 모임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부흥을 해서 50명까지 모였대요. 그 엄청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1학기 마무리할 때쯤에 누가 뒤에 앉길래 그냥 앉는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끝나고 갑자기 이분이 화를 내면서 니네 불법 모임이야 하면서 막 당장 해산해 해서 알고 봤더니 교장쌤인 거예요. 교장쌤이 막 불법은 아닌데 그냥 싫어가지고 해산해 하면서 했던 얘기가 5명 이상 집합금지, 그래서 5명 이상 모시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애들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시켜서 했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충분히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거든요. 교장쌤이 하지 말래요. 그럼 못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받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8장에 보면은 핍박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흩어지면서 어떤 말씀이 적혀 있으면은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말씀을 보고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래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어떻게 모임을 이어간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5명이 한 조로 10개 조로 흩어져서 모임을 한 신기한 모임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울산의 특히 불교학교에 있는 학교 모임도 충분히 없어질 만한 이유가 많지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 아이들이 귀해서 갔는데 너무 아이들이 멋있고 대단한 애들 아닙니까? 요즘에 보기 힘든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애들도 귀하지만 혹시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어떤 분이 뒤에서 이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마스크 쓰고 이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능했다는 걸 나중에 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지속 가능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원래 부산 쪽 사는 분인데 이사 오셔서 동네 살게 되면서 교회도 나가게 된 분이신데 이분이 살다 보니까 동네 분들과 친해졌는데 이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좀 괜찮으시면 우리 동네 애들 위해서 좀 공부방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부방? 그래서 오케이 얘긴 들었는데 근데 본인 혼자 못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와이프한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한번 해볼까? 한 2년이 10년 되셔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그때 그 동네 아이들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불교가 강성인 동네인데 거기서 애들 라면 먹이고 밥 먹이고 영어 보여주고 같이 공부 가르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모임에 한 10명이 있으면은 10명 중에 3명만 기독교 집안이고 7명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서 교회는 다니는, 여전히 부모님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시지만 몰래 교회에 오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하시면 이 선생님이 나중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애들 다 가서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 애들마다 좀 다 사연이 있다고, 다 가정사가 있다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2명이고 어떤 아이는 아빠가 1년에 한 번 오시고 외국 가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할머니랑 살고 어떤 아이는 뭐 가정폭력을 당하고 좀 다양한 사연이 있다는 걸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처음부터 알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가정석 때문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짠한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 말씀하시냐,
누가 볼 때 원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걸 보면서 나를 이곳에서 하나의 미랄로 심었다는 마음과 함께 플러스 어떤 말씀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사연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있다는 것을, 좋은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작은 소망이라고 말했던 한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곳곳 가운데 누가 볼 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엄청난 비전과 원대한 꿈은 아니지만 주신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지역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느꼈던 감사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말이 맞다 느꼈는데 같이 한번 이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충분히 변명할 거리가 많습니다. 충분히 핑계거리가 많겠죠. 근데 충분히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지만 주신 마음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어떤 그런 허들, 어떤 위기, 문제, 어떤 장애물이 많지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갖고 풀어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 세워짐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자랑이다. 제가 저번 주인가 갔다 왔던 지역 중에 강원도 춘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춘천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닭갈비가 유명하죠. 항상 어느 지역 가도 전주하면 맨날 비빔밥 얘기해요. 비빔밥. 알다시피 전주 사람들 비빔밥 저도 안 먹지 않습니까? 혹시 비빔밥 장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빔밥을 먹긴 하시지만 최애 음식이라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전주에 와서 전주 이제 지역 사람들을 조사해 봤대요. 인터뷰를 했대요. 전주의 맛집을 알려달라고. 전주의 맛집 수십 명을 조사했더니 아무도 비빔밥을 추천하지 않더래요. 아무도. 몇십 명이. 그래서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비빔밥을 추천하지 않더라 했더니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걸로 전주 사람인 걸 알고 모른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춘천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면은 춘천의 학교 기도 모임의 불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전에 이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분이 뭐 했다? 춘천 여고에 기도 모임을 세웠고 이걸 시작으로 춘천의 모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가게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이신데 이분을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했던 고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나올라나? 혹시 소리가 나올까요? 나오면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은 어쨌든 귀한 분이세요. 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웠던 그래서 이분이 30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말이 30년이지 고등학생 때부터 거의 40살 넘을 때까지 이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중간에 이분도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남편도 섬겨야 되다 보니까 30년 사역하시다가 사역을 멈췄었어요. 그게 자기한테 좀 하나님께 미안한 죄송스러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좀 쓰라린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춘천에도 학교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분이 30년 사역하시면서 한 24군데 학교 가운데 이런 기도 모임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둘 때 이제 학교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없어진 또는 해산한 상태였는데 다시 요즘 일어나는데 벌써 19개 학교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거가 고무적이면은 이게 이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요즘에 무브먼트인데 그 춘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집회를 할 때 본인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나가서 개회 선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왜냐하면은 나는 멈췄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게 한다는 게 자기한테 엄청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는데요. 참 너무 귀한 한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 중에 어떤 말씀하시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열심히 또 전도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친구들을 그 중에 좀 짠한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면은 누가 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왜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 틱장애라는 거 아십니까?
특장이 다양합니다. 막 계속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계속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게 특장인데, 그런 거가 태생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아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좀 부모님도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좀 상태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소아마비로 이미 몸이 아프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할아버지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아이도 몸이 성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집안 분위기도 그렇게 막 건강하지 않은데 애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환영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안타까운 아이였대요. 이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자기 아들 따라서 딱 어떤 마음이 든다? 딱 보자마자 그 아이는 어디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겠구나, 이 아이는 어디서도 칭찬받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주신 마음을 가지고 너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셔. 정말 너 하나님 너 사랑하시고 아끼셔. 정말 너 귀하다는 말을 볼 때마다 해줬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줬다고 바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특장이가 있었고, 여전히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요즘 말하는 왕따, 뭐 은따, 그냥 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에게 그래도 이제 교회에 올 때마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해줬는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 아이에게 그래도 좀 교회에서 좀 뭔가 역할을 맡겨주려고 중고등부 예배 때 싱어로도 세워줬대요. 싱어로, 찬양 부르는 사람으로. 근데 맨날 고개 숙이고 있고, 맨날 머리 길어가지고 눈 알죠?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그리고 이거 말한 친구니까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불러도 이게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는 막 그런 아이인데도 계속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데, 근데 그럼 감사한 거는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였던 아이가 감사하게 수련회를 같이 갔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기하게 말도 안 되게 이 아이가 갑자기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특장이가 사라졌대요. 완전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눈도 잘 뜨고 다니고요,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대인관계도 좋아지면서 이 아이가 그걸로도 이미 은혜인데, 그걸로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떤 일을 요즘에 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공고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학교로 가게 되는데, 특성화고를 그냥 학교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뭘 했다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섬기는 리더가 됐대요. 이게 가장 최근의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뭘 느끼면은 오늘 제목처럼 결국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 때, 나눌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붓지만 다 빠져가서 아무것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애씀이 과연 그만큼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인가? 때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한 영혼을 향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역사의 시간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때로는 무미건조해져서, 그래 복음은 정말 능력 있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아 맞아, 여전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뿐만 아니라 여전히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가 볼 때도 포기하고 얘는 소망 없어 보이고 얘가 될까? 얘는 안 될 텐데, 하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바꾼다.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이 결국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느꼈던 감사한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리의 허락하신 자녀들이든 우리가 맡게 된 아이들이든 또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당장 볼 때는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그 영혼이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단순히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원한다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 원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